창세기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4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중직자 25시 2023년 꼭 2023년이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받을 복이고 또 내년에도 받을 복이고, 중직자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축복의 기준이 우리가 축복받아야 할 때 뭘 기준해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성경의 70인, 70 제자, 70 장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중직자가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70인, 70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70인 이게 할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70인 할 때. 우리가 70인, 70제자, 70장로잖아요. 그게 뭘 70인이라 할까? 70명 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70인의 축복을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표 석에 서 있는 자, 그게 70인이다. 하나님의 것. 그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것 그러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지금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 그랬을 때에 무한 세계, 또 무한 세계의 힘.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에 메시지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무한 세계, 그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또 그 무한 세계를 도전하려니까 무한 힘이 필요하잖아요. 보좌의 힘이, 하나님의 것. 이거를 알고 가진 자가 70인이다. 이걸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죠. 그게 70인이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70인, 70제자, 70장로인데 그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이거를 알고 이 속에 있는 자, 그게 70인이다. 그럼 여러분 2023년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찾아내고 그 속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게 70인이라니까. 하나님의 것, 뭐가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70인.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70군데라기보다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이죠. 다른 것 가지고도 영향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가지고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까. 70인은 이거를 가지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 보면은 이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막 의식주,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터져서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 다 뺏겼잖아요.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가신 데리고 와서 전쟁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고 포로 다 찾아오고 잃어버린 재물도 다 회수해 왔어요. 이렇게 이제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훈련시킨 군인 데리고 와서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걸 봤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사람은 자기가 필요 없어요. 자기 능력도 필요 없고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상황에 벌어진 그 현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이삭에 대한 내용이죠. 이삭이 하나님의 백배, 셈의 근원, 그리고 르호봇, 경쟁자가 없는. 이거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이삭에게 우리 싸우지 말고 하친 맺자라고 할 정도로. 이것도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삭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가 2023년에 받을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이거다 말이에요. 70인. 그럼 70인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찾고 그 속에 있는 자. 이 축복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와 무한세계의 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게 꼭 받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어느 정도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가지고 주인집에 영향을 줘요. (39장) 40장 1절 23절 어디죠? 감옥에 가서도 영향 끼치고 41장 37절에서 57절에는 아예 애굽 천지, 애굽뿐만 아니요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왔으니까 전 세계에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일하고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감옥에서 또 꿈 해석해주고 쌀 팔아서 세계보고만 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뭘 봤다면 이걸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무한세계,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봤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6장 28절 보면은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바벨론의 왕 4명을 다니엘이 사실은 지도했다니까요. 뭘 가지고 했단 말입니까? 이걸 가지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물론 우리가 많은 이렇게 지식도 가져야 되겠고 아는 것이 많아야 되겠지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시간표 모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고 부르는데 돈 많으면 뭐합니까? 써야 할 때 못 쓰는데 그게 무슨 돈입니까? 그렇죠? 아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때 못 쓰는데 그게 무슨 돈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은 우리 내 개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무한 세계. 뭐라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계에 잡혀 있으려면. 그렇죠? 뭐라 메시지를 왜 들어요? 우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려면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메시지 들은 것은 우리 수준과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말씀, 그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메시지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자꾸 이렇게 기분 나빠 그러잖아요. 내 수준 넘어서면은. 그렇죠? 내 한계를 넘어서는 메시지 들을 때 기분이 안 좋다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야지. 아, 무한 세계로 가는구나. 아멘. 눈빛이 안 그런 것 같아. 다니엘, 이렇게.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얘기요. 이렇게. 자,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에 보면은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 제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이렇게. 뭐 사도행전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저 욥바의 다비다와 시몬.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는 저 빌립보의 누디아. 17장에는 저 데살로니가의 야손. 18장에 고린도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또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70인이다. 70인이 뭐냐? 했을 때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답을 잡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70인 그러면은 메시지 흐름을 보니까 70인은 이거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메시지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것이지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타지 못하 메시지를 왜 듣습니까? 아, 70인? 이건 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2023년에는 요 응답을 기준으로 축복이다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걸 기준으로 아, 나는 축복받았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축복을 이거를 1이라고요.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 그게 아까 말했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무한세계, 무한세계의 힘,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시간표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 시간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산 백스코 그 세계 롤람렌트 하고 오다가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만은 뒤에서 차가 버스 부딪혀가지고 사고 난 적 있잖아요. 그때에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이게 영원히 기억이 남아요. 그때 메시지 주제가 뭐지요? 기념비를 남겨라. 평생 안 잊어먹는 거죠. 그거는 기념비를 남겨라.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줄 때는 사고를 꼭 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기념비를 남겨라. 그때 우리 아이들 다 어쨌든 차 사고 났으니까 뭐 다쳤든 안 다쳤든 병원에 다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저는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저 그렇지는 않았는데 그때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서울에 학사를 세우는 것이다.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나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버스 사고 나가지고 애들 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메시지가 뭐지요? 기념비를 세우라거든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메시지 흐름을 안 따라가려면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기념비를 남기라. 뭔 기념비를 남길 거냐면 이 사건을 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학사를 세우자 그런 거예요. 막 엄청나게 반대한 사람 내가 알고 있죠. 학사는 그게 앞뒤도 안 맞는 말씀. 그게 사고하고 학사하고 뭔 필요 있냐고 막 지나 이해가 안 되면 지만 혼자 이해를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만 사람들 이해 안 시키려고 알고 있다니까요. 기억에 딱 들어가면 난 안 나가요. 나도 잘. 예. 사람은 전부 다 말하죠. 나는 뒤끝 없다. 천만의 말씀 다 뒤끝 있어요. 누가 뒤끝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져요. 하도 그때 불평을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사고하고 학사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래가지고 한 내리 4주를 계속 얘기했어요. 4주를. 지금 메시지하고 그때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지금 이제 더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거야. 예.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본토 친정 아비집부터 내가 너희 지시할 땅으로 가 너로 내가 복 주고 내 이름을 창조하고 너로 말하면 만민이 복으로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아브라함은 자꾸 자기 시간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마누라 뺏겨버리고 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입니다만 마누라 뺏긴 대가로 뭘 좀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그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조금씩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대해서 조금씩 눈 떠가기 시작해. 아브라함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보세요. 그래서 그때 뭐 애들이 막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잖아요. 이제 하루 입원하면 20만 원, 이틀 입원하면 25만 원, 막 이렇게 이제 몸은 아프진 않는데, 근데 내리 4주 동안 막 학사를 세우자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헌금 다 했잖아요. 20만 원, 25만 원. 그때 1억은 안 돼서 현금으로 9천 몇백만 원인가 이제 현금이 된 거야. 그걸 가지고 이주환 장로한테 저 서울에 찾아보라니까 1억도 안 되는 거야. 서울에 뭘 찾습니까? 찾을 수가 없지. 그건 놔뒀다가 어떻게 또 기회가 되니까는 마침 감남원 그거를 우리가 하게 된 거잖아요. 그게 그때 모아놨던 그 돈이 그게 계약금이 되고 기초가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RBS를 시작하게 됐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나하고는 아주 별개예요. 일단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게요. 나하고는 우리 시간은 24지만 하나님 시간은 25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나와는 진짜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뭔 관계가 있습니까? 24라는 눈을 갖고 볼 때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우니까는요 점점 그 어려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어려움 그쪽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를 빨리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거짓말하고 계속 육신적인 생각이 잡히잖아요. 자, 오늘 읽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이게 무한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이게 무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한 세계. 그러면서 뭐랍니까? 17절에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무한세계. 그러면서 15장 1절 보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무한세계의 힘. 이렇게 무한세계를 보여주고 무한세계의 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동서남북 네 보는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고 정과 행으로 다녀본 네 밟은 땅 너에게 다 준다. 무한세계는 말이야. 어떻게 줄 것이냐 말이에요. 무한세계의 힘으로. 그래서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저 무한세계에 도전해라.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옛날에 만부하대로 막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면 할 일이 없느니라. 막 그러고 막 밀어붙일 그런 신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그래가지고 순복음 천안 중앙교회 할 때 그때 그 부흥 강사 누군가 그분 와가지고 교회 건축한다고 작정금 했는데 그때 당시에 50억인가 작정했어. 50억. 할 수 있다 해가지고 5천만 원도 안 나왔어요. 약속도 없는데도 그 50억을 작정한다니까. 약속도 없는데도. 근데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요. 주신다는 약속.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주신다는 약속. 왜 뭐랍니까? 도전해야지. 여기. 자, 그런데 왜 불가능이 계속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아브라함이 불가능이 계속되잖아요. 창세기 22장 갈 때까지. 그리고 계속 뭐가 오죠? 위기가 계속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계속 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왜 불가능이 계속되고 위기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이 말은 바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어요. 약속 분명히 붙잡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위기 오잖아요. 왜 그럽니까?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어디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대로 다그는 결단이시고 오늘은 기도이시고 저 미래는 막 그림을 그리면 행복과 감사가 나올 정도로요. 행복, 감사 25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도전하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무한 세계에 도전해라.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이 오고 위기도 오고 어려움이 온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자, 결론. 지난주 2부 예배 그 메시지가요. 서론이 구원받으라예요. 구원받으라. 성경의 절대 약속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절대 약속이니까요. 그래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라.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믿는 순간에 의롭다함을 받고요. 우리 보고 회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속으로 하셨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죠?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 그 핵심 키가 뭐냐면은 이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죠. 이거는 구원의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가 구원의 회개고 이거는 구원의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안 될까라고 말할 때도 자꾸 우리는 육을 생각하지 말고 영을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할 때에도 우리는 거의 또 막 그러면은 육신적으로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될까? 왜 나는 영적인 축복에 대한 자꾸 믿음이 안 갈까? 왜 안 될까?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뭘요? 육신에서 영적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땅의 것, 일시적인 것, 거기서 영원한 것,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으로 회개해라. 현실에 매이지 마라. 현실에서 영적 사실로 회개해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당연하게 나는 잘 안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왜 갈등이 있을까요? 그죠? 구원받아서 이거 구원받았단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건데 나는 구원받았다 했을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제사함, 의롭다, 회복됐다고 했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나는 이걸 이렇게 됐는데 왜 안 되지? 회개를 안 해서. 자, 회개했는데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갈등도 있고 뭐가 막 답답해요. 막 속이 시원하지 않잖아요. 막 지금도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표. 아시겠죠? 내 시간표냐 하나님 시간표냐.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이 오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분명히 나는 육신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하기야 뭐 땅에 거 또 뭐 누릴 것도 없으니까 뭐. 근데 어쨌든 땅에서 위로, 현실에서 영적 사실로 회개했는데도 답답하다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거라니까요. 하나님 시간표. 왜 자꾸 답답하고 갈등이 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무한세계를 보고 무한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어야 돼요. 무한세계를 보고 무한세계의 힘으로 도전해보라. 예수님 제자들이요, 감람원을 통과했잖아요. 이 감람원이 그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감람원 이전 제자와 감람원 이후 제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거기 이 포인트의 키가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래서 감람산을 통과해라. 감람산.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이제 우리 군 휴가 갔다가 복귀한 우리 렘넌트한테 너는 군 복무, 네가 금 복무하는 그곳이 감람원이다. 그게 감람원이다. 너는 군 복무하고 있는 게 아니다. 거기서 너는 40일 하는 것이다. 그게 복무 기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 거기가 감람원이다. 감람원 통과하고 나와라. 그 제대하는 것은 감람원을 통과한 것이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죠. 육에서 영적으로 터닝 했단 말이에요. 회개해서. 왜? 근데 갈등 답답하죠. 요겁니다. 봐라. 이렇게. 자, 25 응답이니까는요, 여러분들이 좀 25 응답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요. 어제 산업선교 때 산업인의 25가 뭐냐 그랬죠? 뭐지요? 그걸 70인 그랬단 말이에요. 25. 그래서 여러분 이제 25를 찾도록 조금 이제 예를 들면은요. 그러면 렘넌트 25는 뭐냐?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랬죠. 재앙을 막는 거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이게 핵심 메시지요. 전도자 25는 뭐냐? 엑스트 해방이다. 흩어진 자의 25는 뭐냐? 다 내버리고 복음만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25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중직자다, 렘넌트다, 전도자다, 흩어진 자란 말은 조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제 그럴 수 있죠. 좀 상황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다. 어떻게 25를 찾냐? 이렇게 찾아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가 조금. 예를 들면은 렘넌트 25라고 했을 때는 뭐지요? 주로 지금 렘넌트 그러면 학업, 취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재앙을 막는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이치와 지금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답들이에요, 이게. 왜? 25니까. 24라면 내가 좀 맞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게 답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25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일 수 있죠. 25를 찾는, 25를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짜 23년에는 25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무한세계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무한세계를 놓고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